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새로운 날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혼자 살기 현상의 급증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한 가정이라고 하면 1가구가 보통 4명 정도 있다고 해서 4인 1가구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가장 급증하는 가구 형태는요, 한 사람밖에 살지 않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봤더니 가족의 가치는 약화되었고 개인주의는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도 결혼하지 않는 비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경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또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민 사회는 또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도 혼자서 유학 오고요. 또 미국에 혼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장수 시대이지만 장수 시대는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연세가 많아지시면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혼자 살기의 현상이 급증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가족은 아닐지라도 가족 못지않게 좋은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것이 혼자 살기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가정 안에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식구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죠. 먹을 시계 입구라고 한 집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했습니다. 부모 자녀가 같이 식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여러 식구들이 함께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가족 사회에서는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 한 가지만 잘해도 집에서 밥 얻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하루 종일 밥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밥하는 일 외에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밥 안 해도 되고 나가서 일하고 월급만 받아 오시면 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대가족 사회에서 보면요,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식구도
아마 한두 사람쯤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밥 굶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일해야 되고 혼자서 밥 해야 되고 빈둥거렸다간 큰일 나고 혼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1인 가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어느 때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가? 아마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이 시대에 한국 사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요, 인구 감소에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나온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제 2020년이 되니까 6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에 관한 기사가 나왔어요. 60년 전이라 봤자 19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1960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국 역사상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해가 1960년이라고 합니다. 그 해에는 108만 명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60년생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해는 108만 명이 태어나신 해예요. 저도 60년대 중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 볼 때 보면 알거든요. 그때에 저랑 같이 대학 입시 시험 본 사람이 한 97만 명, 98만 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숫자는 몇 명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3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18년, 2017년에도 계속 겨우 31, 2만 명이 태어나는 현상이 최근의 현상이고 60년 전에는 해년마다 100만 명씩 태어나는 시대에 비하면 지금 3분의 1도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장수시대라고 해도 이제 한국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진입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연결해야 되겠구나. 작년에도 연결이었잖아요. 올해 할 게 없어서 다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올해도 우리는 주님과 연결하는 데 힘쓰고 성도들이 연결하는 데 힘쓰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으로 연결되는 데 힘쓰기 위해서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북마크 어디 갔죠? 북마크 저희가 나눠드렸거든요. 혹시 2020년 북마크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올해는 예쁜 핑크색 북마크입니다. 꼭 받으셔가지고 1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연결하는데 함께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솔로몬이 쓴 이 책에 보시면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만족할 수 없는 연결되지 못한 단절된 홀로 있는 2020년대의 1인 싱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아마 솔로몬 시대의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함, 어떤 인생의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만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대에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이 왕권을 잡고 안정된 이후에 많은 왕비들을 얻었고 여러 왕비들로부터 많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왕비가 많고 왕자들이 많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왕권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끼리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만일에 왕자가 2명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왕이 되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왕비가 많고 배다른 형제들이 많고 모든 형제들이 다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왕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왕비가 많고 왕자들이 많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비교적 늦게 태어난 왕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형들이 무시무시하게 서로 칼로 죽이고 권력 투쟁을 하면서 왕자들끼리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솔로몬을 죽이려고 한 형제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본래 다윗 왕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충성된 신하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별로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 우리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지 않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솔로몬의 유년 시절이 아무리 왕자님으로 살았어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못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모든 과정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요, 투명인간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다윗 왕이 침실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내 침실로 오라 라고 할 때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면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다윗 왕과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으니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 우리아는 최전방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인 밧세바는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의 초청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왕비가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자기 남편 죽고 다윗 왕이 데려가서 왕비로 삼았다고 희희낙낙하며 기뻐하느냐? 분명히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도 귀에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밧세바는 참 불행한 여자입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아기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프고 아픈 사연과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서로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무슨 소리도 입 밖에 낼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사람 앞에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괴로운 사정들까지도 다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요, 왕에게 부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퍼스트 네임만 가지고는 누구 아들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이 이름이 함께 언제나 세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자녀 양육도 당연히
어머니 혼자의 몫이었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왕이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아버지는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왕이라서 바쁘고 다른 왕비들도 많고요. 국가 일을 보살핀다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왕비에게 왕자가 생기게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무슨 친밀한 관계나 추억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홀로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정하다. 누구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위태로운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미 어렸을 때 솔로몬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누군가 협력하고 서로 의지할 만한 사람과 붙어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기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말씀 보여주십시오. 물 좀 마시게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5절과 6절에 공통으로 나누는 단어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주 직설적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십니까?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혼자 이부자리에 싹 들어가면 어떠세요? 춥다.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기장판이 있으면 좋겠다. 예. 전기장판만 있어도 이때는 전기장판이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전기장판이 없으면 어떻게 따뜻하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둘이 같이 사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결혼 생활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산다고 저절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결혼도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게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보시면 1대1로 싸우는 게임이 있고요. 2대2로 복식으로
게임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뭐 테니스도 복식으로 하잖아요. 배드민턴도 2인조로 게임을 할 수 있고, 탁구라든지 그런 복식 게임을 하는 경기를 보시면요,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팀에서 싸우는 이 복식조가 서로 훈련을 통해서 호흡을 맞추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굳은 일도 서로가 챙겨주고 하면서 특별히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작전을 펼치거나 수비를 할 때에나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부분까지 나의 파트너가 그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고 작전을 기가 막히게 손발을 척척 맞춰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고 훈련을 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겨났을 때 강력한 실력을 가진 2인조, 복식, 팀이 되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 그렇지 못하면 부부가 같이 산다 뿐이지 삐그덕거리고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고 서로 정죄하고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더 훈련받아야 되고 나의 상대방, 나의 파트너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기꺼이 도와주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솟아나지 않는다면 함께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에 아주 핏대를 세우고 열불을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때려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죠.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겠다, 아주 길길이 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가는 길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한번 횟가닥 뒤집어지고 깨졌잖아요. 100%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지금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다라고 해서 두려워 떨고 숨고 어떻게 하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까 피하고 또 피하는 그 와중에 사울이 다메섹에 오더니만 정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오려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아나니아가 사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아나니아가 볼 때에 사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환영하면서 받아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이 보게 되었고, 그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서 신앙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편견의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암만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만나주고 사울에 대해서 다 거절하고 거부했으면 그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위험한 사람인데도 받아주고 그의 진실한 고백을 믿어주고 그의 아픔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세례까지 베풀어 줬을 때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서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아나니아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위험한 인물이고 수상한 인물이고 이중간첩이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싹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차가운 눈길로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떠났고요. 아라비아를 거쳐서 자기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한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받아서 가는 길에 안디옥 교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 남부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인바이트 했어요. 초청했어요.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 가서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봉사합시다. 사울의 마음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저를 어떻게 알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같이 동역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Son of Encouragement라고 그랬어요. 정말 잘 격려해주는 사람이에요. 파묻힌 사람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을 다시 적극적으로 만들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못 알아주는 사람까지도 불러내서 함께 주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갈보리 믿음교회 재직 직분자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사울처럼 바나바가 내미는 손을 붙잡고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끌어내서 사울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끄집어내준 바나바와도 사울이 꽝 부딪혔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팀의 멤버였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화를 냈어요. 본래도 정죄하기 잘하고 원칙주의자였잖아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저 마가라고 하는 청년 저렇게 비겁하게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니까 신실하지 못한 친구랑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막 화를 냈어요. 근데 바나바는 참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이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또 기회를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나바와 사울은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서로 이제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는 좀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를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실라를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누가를 보내주시고 디도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팀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매칭시켜 줌으로써 사도 바울 변화됐는데요. 사도 바울의 변화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부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싱글로서 외롭게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항상 친밀하게 지냈어요. 성경에 보시면 놀랍게도 같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은 한 집에서 살았어요.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만드는 짭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계속 거의 24시간 같이 하면서 외롭다면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때가 제일 외로우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침대에 혼자 들어갈 때도 그러시겠지만 캄캄한 집에 혼자 들어가서 불 켜고 혼자 식사하시려면 되게 재미없으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에게 따뜻한 가정의 그 포근함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던 사도 바울도 이제는
정말 동역자가 중요하구나. 연결되는 것이 소중하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 말씀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이런 거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독불장군이었어요. 옳고 그른 것만 따져가지고 나 혼자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 서로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상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도 바울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사람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사랑 같은 말을 하지도 않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거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새로워졌구나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와 만남 가운데서 변화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연락처 주소록이 있으시죠? 몇 명이나 있으세요? 몇십 명도 있고 몇백 명도 있고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은 몇천 명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전화는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1000명 이상 안 들어가는 전화도 있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겠죠. 근데 아무리 주소록에 이름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쫙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록을 다.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혼자 밥 먹는 게 지겨워서 이 수많은 나의 연락처 가운데서 같이 한번 밥 먹자라고 문득 연락해도 기꺼이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밥 살게 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고 긴 주소록 중에서 몇 명이나 되십니까?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다행이신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가 좀 자랑도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쫙 보면요 괜히 또 자랑했다가는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누군가의 정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냥 내 사정을 누가 들어주기만 했어도 좋겠다라고 싶어서 주소록을 쫙 펼치는데요. 누구에게 이 소리를 해도 별로 나의 힘든 얘기에 대해서 공감해 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부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거나 교회 식구들이거나. 가족 말고 교회 사람 말고 누가 기뻐하고 누가 나의 병원에 찾아와주고 누가 나와 함께 밥 먹어주고 누가 나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커넥트,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축복과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6절 우리 보셨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은 왕권에 관한 말입니다. 왕으로 사는 것이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임금님 찾는지 몰라도 왕 위에서 내려오고 나면 그 후에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선지자에게 쫄르고 쫄라서 왕을 달라 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해서 세워주신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요, 왕을 향한 실망과 불만은 금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해서 자살로 끝맺었고 아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실패한 왕으로 끝났어요. 왕으로 있을 때는 백성들이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고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4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몰려와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다윗이 아니면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몰려다녔는데 그 다윗도 말년에는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의 인기를 누구한테 뺏겼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젊고 잘생긴 아들에게 백성들의 인기를 홀딱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했어요. 칼을 들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왕이면 평생토록 영원히 만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런 것을 다 듣고 보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때뿐이다.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혼하신 부부들은 그 부부관계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는요, 애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의리로 뭉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인간관계 그 가운데 한복판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 출신의 어떤 전도사님이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 출신의 성도님들과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시간 내주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바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모임 장소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20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던 청년들, 많은 커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제가 주례한 가정들이기도 했고, 이제는 중학생도 키우고 고등학생도 키우고 대학생도 키우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청년이 아니죠. 저와 함께 늙어가는 중년들이 옛날 청년부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났는데 저보다 더 머리가 휘어진 친구들도 있었고, 세월이 20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늙지도 않았느냐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순식간에 20년 전에 추억에 잠시 빠져들었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청년부를 같이 할 때는 정말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청년부 행사도 하고 월남국수도 먹고 뭐 그러면서 여기저기 수련회도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다. 옛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마칠 때는 언제나 둘러서서 이렇게 손을 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치 작전을 했는지 원하는 사람이랑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싶어가지고 또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몰래 갔었는데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끝까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형제님이 다른 형제님 손을 잡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참 재밌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거의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모든 가정들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안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때 기억은 참 좋았지만 지금 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시는 것이 지금 오늘 현재 2020년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그 어떤 조건들은요, 인간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만남과 관계를 결코 인간적인 연결로 인식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만남의 수준에서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친하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서로 가깝고 허물없고 대화할 수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없으면요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힘써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 말고도 다른 형제자매와 성도들이 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연결이 좀 위태위태하신 분도 있어요. 그 연결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져도 괜찮단 말입니까?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멀어져도 괜찮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가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양식이 나오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별로 주님과 안 가까워도 괜찮고, 나는 성도들과 더 끈끈하게 얽히고 설켜서 관계 맺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초청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허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을 때에 나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열매를 맺었구나. 2020년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된 삶에도 힘써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호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그리스도와 연결. 연결. 성도와 연결. 연결. 이웃과 복음으로 연결. 한 10번만 하면 외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혼자 살고, 직장과 사업도 홀로 하며, 세상에서도 아픔과 외로움을 깊이 함께 나눌 친구와 가족과 이웃에게서부터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분열되고 또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가족에서는 가족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연결될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 그의 과거의 모습만큼이나 독불 장군이고 나만 옳고 일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복음 안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고 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진실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확연하게 체험할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